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입니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에 상당히 맞는 제목이고 또 종료주일에 우리가 좀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 순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주기와 맞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말하는 일꾼,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하고 또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데모도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수 데모도를 했는데 데모도는 목수에 속한 게 아니라 십장에 속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목수 딸로서의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저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아주 남을 돕는 역할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일꾼과 세상의 일꾼은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일꾼이라 그러면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는 일꾼들, 정말 그 일하는 공사판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일꾼이란 말을 쓸 때 일종의 말하는 개미들이라고, 뭐 주식에는 개미들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기업에서도 일꾼이란 말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평사원들을 이야기하고, 제조업에서는 그 제조업에 있는 가장 기계를 돌리는 밑바닥 사람들을 일꾼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세상의 많은 공동체와 조직들은 이 일꾼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들은 일꾼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우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동체, 회사들이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그냥 번외로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 최초의 대기업은 아니었죠. 최초의 기업, 가장 오래된 기업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최초의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가보기업 직후 1896년에 이 박승직 상점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었어요. 상점으로, 그냥 자파를 파는 상점으로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대식 상점이 1948년 두산 상사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같은 경우도 대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대구에서 대구 삼성 상해로부터 시작되었고 농수산물을 처음에 팔던 상해였습니다.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찾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기업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험사, 손해보험을 했던 보험사가 있습니다. 1922년에 설립된 조선화재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회사로 변모됐습니다. 동양화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양화재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영어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메리츠 화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메리츠가 한국 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이 손해보험 회사였다는 거죠. 그 중에 삼성은 참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뻐하시는 분들은 삼성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안 기뻐하네. 삼성이 없는 모양이네. 목사가 그런 걸 밝혀갖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둘 다 샀습니다. 여하튼 그 삼성이 처음 시작될 때는 참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농수산물 판매 가게였던 이 삼성이 커지면서 회사의 경영 철학을 만듭니다. 사람이 미래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 삼성의 경영 철학은 어떻게 보냐면요, 삼성의 여러분들 경영 철학을 보시면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삼성은 인재를 개발하고 세상에 환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바라보면 이들은 세상에 환원하기 위해서 인재를 개발하는데 인재도 어떻게 개발합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인재들만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씁니까? 일꾼으로 씁니다. 그 일꾼 위에 우리가 말하는 리더를 둔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두지만 결국 이들의 조직의 중심은 삼성을 이끄는 리더였던 회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집단을 일구어 가는데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만 이들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어느 정도 못 가면 경쟁의 우위에 안 되면 잘려버리고 일찍 퇴사해야 되고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경력이 좋으니까 그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좋은 게 있겠지만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들은 가감없이 그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들의 일꾼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일꾼은 돈에 움직이고 정에 움직이고 어떤 기술력에 움직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형태, 자아 실현, 권력, 건설에 움직이지만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냐는 거죠. 교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업도 목적이 있고 기업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교회가 목적이 없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잘못된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각 성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데 교회에서 일꾼이라 칭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위와 높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들 하기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위명령이라는, 그때 제목도 그렇게 설교를 썼을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구절이지만 하늘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돌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우리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동일합니다.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가운데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모든 것들, 분부하여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 보면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제자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고 안간힘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 우리가 앞쪽에 사도행전 강의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 모든 행동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되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안 돼서 막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을 가지고 권세나 자기 권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사는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는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내가 그 받은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고, 그게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방법이며, 그게 선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가 목적을 발견하고 규모가 자라가면서 꼭 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꾼이라 불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지칭할 겁니다.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꾼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모두를 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일꾼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꾼이라 칭하면 비하하고 낮아 보이지만, 교회에서 일꾼이라 칭하는 것은 가장 칭송받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고 막 수천 명이 믿기 시작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약간의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 그것을 다루는, 재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가 교회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메가처치죠. 이 초대교회에는 지금 이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막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와 같은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인구로 본다면요. 그러면 그런 교회 안에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재산을 팔아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뿌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종의 말하면 텃세를 가지고 양산 시내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변을 있다가 이 양산이라는 곳에 큰 교회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좋은 교회가 있다 해서 주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종의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파가 생기고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생겨났을 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조직이 생겨나고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문제가 생겨나는 가장 핵심은 재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쓰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더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 이제 힘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명단에 빠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시작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태어나가지고 유대 풍습에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이고 풍성한 사람들이고 일종의 말하면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수가 있고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도 있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성향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좀 보면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그럼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찬양이 좋고 은혜가 좋고 막 축사 축기 막 기도함이 좋고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좋고 막 말씀을 파는 게 좋고 또 성경 공부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거 다 싫어. 막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밥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게 너무 좋아 죽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늘 말씀만 듣다 보니까 말씀만 계속 듣는 사람들끼리 와서 이 말씀 어떻고 이 말씀 어떻고 큐티를 하니까 너무 좋고 큐티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집사 한 명을 보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도만 한다고 준 거 아닌데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런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은 이 교회 누가 청소하냐고. 저 봐라, 저 쓰레기가 떨어지는데 아무도 청소 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분파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권세를 가집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은 뭐 하십니까? 권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 장로님이라 가면 교회의 주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라 그러면 교회 안주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라 그러면 교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교인들을 다 집사로 부르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 모든 장로 권사의 이 직책을 놓는 것도 순서를 놓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감독도 나오고 뭐 목사도 나오고 가르친 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는 이 모든 직분들을 가졌을 때 직분들의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의 일들을 하게끔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들어서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위와 아래가 생깁니다. 위와 아래는요, 몸무게하고 키하고 나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공평하게 봤기 때문에 일꾼이라 칭했고 그 일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권력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누가 맡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구제 뺐다고 그랬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운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나고 이 문제들이 뭐 심각한 교회는 심각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라는 학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싸움이, 분쟁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치, 자기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나 살아왔던 가치, 그리고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다른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헌신, 봉사, 전도, 구제, 선교, 이것이 다 동일한데 이 가치를 내가 어디에 더 높게 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문제, 행정 구조와 체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일꾼 자리를 주면 힘들거나 무시당해서 안 하지만 교회에서 일꾼 자리를 가지고 다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해야 될 자리고 헌신해야 될 자리인데 그것 가지고 다툽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그 일꾼 자리로 인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기의 잘못된 교만과 자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욕심을 품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된다면 그건 절대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지 자기의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건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섬기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주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교회 행정 체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고 적혀있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과부들을 구제했던 내용인데요. 이 단어는 참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우리는 구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섬김, 직무, 봉사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4절에 가면 4절에서도 이 똑같은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사역이라는 이 단어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돈을 쓰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동일하고 높고 낮고 기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건 교회 안에 쓰레받기로 교회 먼지 하나를 쓸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일이라면 동일하다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에게 정말 잘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도 귀천이 없는 일꾼의 일이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밥을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일꾼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또 리더가 있었을 건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면요, 일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치 않다. 참, 그런데 여기에서 접대는 조금 잘못 적어놓은 한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접대라고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접대 같은, 이 막 하나님, 예수님 우리 헌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접대하고 먹이고 살리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면, 이 접대는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접대가 바로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제로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접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석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누가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알력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헬라파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히브리파 쪽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마 누가도 그것이 보였는지 이것을 가지고 접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언가 행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것을 제쳐놓고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행정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행정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당하는 것 같고 힘들겠다는 그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시작되면 교회 가운데 진짜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3절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일꾼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성령과 지혜인데 여기서는 순서입니다. 성령, 그 다음 지혜, 그리고 마지막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세 가지의 조건을 둡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말고 그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다시 다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한 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도 믿는 영혼들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뭐가 없습니까? 충만에 대한 증거들이 보이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 욕심에 대해서 직면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자존감에 의해서 직면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찝찝한 것들과 만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는 죄와 만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회개라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회개 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매번 우리가 시작할 때 한 주를 회개하자 그러게, 한 주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자 그럴 때 형식적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끼는 순간 가슴이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가서 내가 진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정말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내 가슴에 있는 아주 뜨거운 울분 같은 것이 튀어나와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무언가 막 쏟아지는 그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과 직면하는 그 상황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죄를 이기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그런 나에 대해서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처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똑같은 이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사랑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희락도 오고 화평도 오고 오래 참도 오고 자비 양선 충전 다 몰라도 돼요. 이것 열매를 막 따지고 이게 절제구나, 이게 온유구나, 막 이름도 온유라고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온유하라고, 온유 안 할 수도 있고 절제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죄 직면에서 싸우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충만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입신하지 않아도 돼요. 막 귀신 쫓겨나가는 것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는 의지적이 강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구나, 나는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 나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결단한다. 우리가 결단 기도할 때, 결단 찬양을 볼 때 가슴에 메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성령 충만과 함께 이 일꾼들이 두 번째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조건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혜는 다 포함해요.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소피아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헬라어로 번역된 지혜인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피아는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인 지혜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위의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의지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가령 예를 들면 그래요. 저는 지나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싫어요. 차도. 특히 좋은 차가 와서 새치기 하면 더 싫어요. 이 억압된 잘못된 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교회를 새벽에 오는데 저도 새벽에 올 때 머릿속으로 생깁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몇 분인지 도착했을 때 몇 분인지 오늘은 10분 안에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과속을 12분 안에 들어오면 좀 늦었네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는데 옆에 이상한 B사의 차가 엄청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빠르게 같이 달렸습니다. 신호가 빵빵 뚫리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는 그쪽에서 이 차가 제 옆에 있다가 이쪽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못 받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 두 개를 점유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 입으로 아이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그래서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확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대로변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 차를 따라잡겠다고 그 사이에. 아침에 새벽에 나온 목사가 왕 해가지고 왕 맞는데 우엉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앞에 오토바이 같은 게 있는 새카만 게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막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확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 녀석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판단은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욕심을 내고 싶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는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거가 비교돼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것 봐라 내가 맛 좀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성령을 놓쳐버린 사람이 된 거죠. 기도를 하는데요 찔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걔는 누굴까? 그 많은 녀석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제 마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마음부터가 들지 않아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의지한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굳이 내가 이것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에 관한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지혜, 내가 가지고 지식적으로 능력으로 잘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또 뭐가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더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세상의 가치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도 충분히 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 맡을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세리를 했던 어떤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이 뽑을 때 뭐를 뽑으라고요? 이 뽑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뽑지만 초대교회 뽑는 방법은 투표였습니다. 제자들 뽑겠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뽑아 와라고. 이 뽑는다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뽑아 올린다는 뜻으로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를 삼는 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칭찬받는 단어는 마르티 루메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명사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뭡니까? 이 뭐 찬양단 이름도 많고 뭐 많던데 마르투스 잘 모르시죠? 마르투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근데 이 마르투스가 원래 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증인으로서 증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래 이 마르투스는 법적 용어였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증인을 서주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인이 돼가지고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증인 해가지고 마르투스라고 쓰는데 이게 영어 단어 여러분들
이 발음도 좀 힘들어요. martyr, martyr 이렇게 있는데 잘 아나요? MAR, TYR 무슨 단어입니까? 이게 어원이 이 마르투스가 어원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순교자라는 단어, 영어 단어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유래를 찾다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이 증인들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밥 빼내고 정말 네로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언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어떤 그 어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에 의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결국 4절에 가보면요. 그래가지고 7 일꾼을 세우는데요. 7 일꾼 이야기는 빨리 하고 여러분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일꾼 중에 여러분들 스데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7 일꾼 중에 예, 빌립 나옵니다.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빌립은 아닙니다. 제자 빌립은 아닙니다. 빌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소개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빌립은 뒤쪽에 가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그 빌립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 스데반 외에 유일하게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 그때 가서 8장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브로고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 전성에 보면 이 요한행전 요한과 함께 다녔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브로고르라는 이 사람은 그 요한행전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이 있고 성경 밖에 외경이라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성경책이라기보다는 그건 선택되지 않아가지고 가장 좀 인간적인 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외경이 되는 공인데 그 외경 중에서도 내용이 또 맞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한행전이라는 외경을 썼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가노라는 승리한 뜰을 가진 사람이고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다고 하지만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디모는 같이 있다는 뜻이고 바메나는 경고한이라는 뜻이고 7 직사 중에 이제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진 니골라만이 또 약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골라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유대교로 들어왔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결국 유대교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 사람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외부의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집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가면 여러분들 그 버가모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니골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5절 찾아보십시오.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니골라당을 쫓았다. 니골라당에 대한 이 이름과 교훈을 따라 이단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라는 이야기가 뭐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마지막에 안디옥 유대교에 입교했었고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렇게 썼던 이유로 봤을 때 이 니골라는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 집사는 각기 달리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 집사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 7 집사들이 뽑혀졌고 이들이 각기 다르지만 만약에 니골라가 이단이 되었고 그 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보면 각기 다르지만 그들이 시작과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일꾼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열정과 은혜로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집사만이 일꾼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일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내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일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막 고난주간이라고 미친 듯이 막 잘 살고 그러지 않는 시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일꾼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됐다고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들로 인해서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지막 보면 7절에 그 일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론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꾼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산 가운데 고난주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들을 되돌아보면서 성령 충만 가운데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며 일꾼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